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연약하고 먼지 묻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일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걱정하여 목소리를 내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사회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과 갈등 속에서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의 공의와 정직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가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성경을 실제 삶과 동떨어진 책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읽는 책이고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책이지 실제 삶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책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얼마 전 제가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그 마음에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왕사남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엄홍도의 아들이 그 곤장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엄홍도가 그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앞에서 자신이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몰랐다며 그 단종을 그 부인하는 말을 이렇게 뱉게 되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단종이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몽도와 눈이 마주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와 역사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나 머릿속으로만 그 머무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릿속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며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다가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또 어땠습니까?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세상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높은 탑과 성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탑 쌓기를 그치고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무너지고 흩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또 야고보서 2장 23절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야고보서에서 벗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필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친구, 벗, 사랑하는 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과 신뢰를 깊이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래전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부르시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았고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비행기나 자동차 대신 걸어 다니거나 낙타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빠른 교통수단과 디지털 기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서로 갈등도 하고 전쟁과 다툼을 겪기도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요.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흔들립니다. 또한 손해를 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슬그머니 타협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어느 날 보면요. 남편하고 막 갈등을 겪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아이들하고 또 막 또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갈과 하갈 사이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은 달라졌을지라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마주하는 유혹은 아브라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앞에서 흔들렸었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 앞에 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땅에서 자랐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돌 하나가 던져져서 물결이 퍼져 나가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잔잔하고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익숙해서 놓지 못했던 자리,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관계들을 놓게 됩니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여 길을 걸어가도 감사, 기쁨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중에 부르심을 알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신 뜻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삶의 기반이었고 안정감의 거리였고 그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성을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무너지지 않는 성을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삶에서 떠나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익숙한 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도 그와 함께 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친히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가야 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시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얻고자 했던 이름과 안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삶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참된 복은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는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의 복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익숙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마음속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과 직업과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은 소중합니다. 직업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 인생의 성을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세운 성은 아무리 높아도 영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성,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모든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지지 않을 성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 붙들고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실제로 약속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함께하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